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제목으로 신승미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되신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드디어 로마서 15장까지 오게 됐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산 제물로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한 적용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15장과 16장 말씀은요, 로마서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종결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5장 1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왜 믿음이 강한 자를 세우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15장 1절 말씀 보면 우리는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셨는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의 그 연약함을 담당하라고.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믿음으로 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동물들의 생존 방식은 어떻습니까? 약육강식입니다. 약한 짐승은 강한 짐승에게 잡혀 먹게 됩니다. 자, 근데 내가 강한 짐승이에요. 근데 내가 약한 짐승을 잡아먹으면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잡아먹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죽습니다. 우리는 동물들의 이 적자생존이나 약육강식의 방식을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동물 세계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생존 방식은 동물의 생존 방식과는 다릅니다.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인간의 생존 방식은 처음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28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얼굴이 나올까요? 온라인으로?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땅을 다스리고 생물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원뜻, 구약의 히브리어의 원뜻으로 보면 무슨 뜻이냐 하면 막 이렇게 정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섬겨줘라, 돌봐줘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생 자체가, 우리는 생활 자체가, 생존 자체가 나는 강하니까 약한 자를 먹어야,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내 주변의 사람, 특별히 연약한 자를 돕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원래 태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아빠를 도와주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기를 낳으셨죠. 그래서 제가 좀 사진을 보내라고 그랬더니 봤더니 너무 예쁜 거예요. 누나가 그 갓난쟁이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작품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좀 공유해도 되겠냐? 네, 하라 그러더라고요. 마구마구 퍼뜨렸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일지라도요, 누군가를 돕는 것을, 내가 뭔가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을, 내가 뭔가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을, 이런 효능감이 느껴지는 것을 아이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이 자존감도 높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강한 분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은 당연한 삶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 여기서 마땅히 담당한다라는 뜻이 좀 특이합니다. 여기서 마땅히 담당한다는 것은요, 내가 빚을 진 적이 없는데 마치 빚을 진 자처럼 내가 공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마치 그 빚을 마땅히 갚아야 되는 사람처럼 그 마음에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행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강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자, 언제까지 도와야 되느냐?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기도해주고 돕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할 때 주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한다는 뜻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의도나 뜻대로 비율을 맞추거나 움직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어린아이가 이렇게 슈퍼에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엄마 저것도 사줘, 저것도 사줘. 자기 눈에 보이는 거 다 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돕는 부모, 정말 좋은 부모는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그 권한과 의무와 책임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자라갈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그리고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이 마땅히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적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약 내가 회사의 사장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일에 꼭 필요한 A라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을 직원으로 뽑았어요. 근데 뽑힌 사람이 막상 그 일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좀 가르쳐주면 잘하려나 하고 가르쳐줬는데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아주 신실한 사장님이에요. 그럼 나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사람을 잘라야 되나? 계속 둬야 되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연약함을 감당해줘야 되나? 마땅히 책임져줘야 되나? 답이 이미 나오셨죠? 자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용납하실 수 있다면 용납하시고 인내를 갖고 가르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직원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의무와 책임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말을 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계속 요구하십니다. 그럼 믿는 자녀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믿음이 강하니 믿음이 연약한 부모님을 다 용납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적용이 아닙니다. 자, 몇 주가 지났지만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디아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양심을 따라 기도하면서 결정해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는, 신앙 공동체의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하는 두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선을 이루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영어로 굿입니다. good 하는,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이 선은요, 헬라어로 토 아가돈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이상적인 삶을 이루는 데 필요한 지식, 윤리, 도덕, 영성, 사회성, 재정, 기타 등등 모든 것을 이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들은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멀리 사회까지, 국가까지, 이 세계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강한 자로서 유익한 일을 할까? 내가 만약 학자라면 내 분야 가운데 최고의 전문성을 갖고 책을 쓰거나 강의를 통해서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라면요, 과학자로서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 안에, 사회 안에, 국가 안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덕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우리는 나 혼자, 내 가족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도 우리는 힘써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는요, 강한 자로서 연약한 자를 도왔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됩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군림하려고도 하지 않으셨고요. 죄 많은 우리를 섬겨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 가운데 이르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케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대학교 때 처음 봤어요. 그전에도 물론 봤겠지만 그냥 슬쩍 지나갔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그동안 묶여있던 그 부분들이 많이 깨져나갔어요. 제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대학교 때까지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부유하게 사는 것은 죄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덕분에 그 말씀을 깨트리게 됐습니다. 그러니 바라건대 이런 주님의 수고를 헛수고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형과 유형의 모든 부요함들을 평생을 통하여 누리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요, 도둑질하려는 도둑들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아주 째째하신 분으로 만들 때가 많아요. 나는 맨날 가난해야 되고 나는 맨날 부족해야 되고 근데 그 와중에 또 나눠야 되고 물론 그래도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잔이 넘치고 그 잔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부욕해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이 4절 말씀은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예언하셨으며 또한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인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스라고 합니다. 인내라는 게 이 휘포모네스가 헬라어로 무슨 뜻을 갖고 있냐? 어떤 거 아래에 머물면서 그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견디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거 아래 밑에서 인생의 현실이라는 문제를 지탱하면서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이 우리를 지탱해 주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위로하심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이 위로하심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세오스라고 합니다. 이 위로하심, 파라클레세오스는요, 위로와 권면 이 두 가지의 뜻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또한 보혜사와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어서 인격적인 어떤 존재가 내 옆에서 힘을 북돋아주고 계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위로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내 옆에 계시면서 나의 낙담되고 좌절되고 버티고 싶지 않아,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어, 이럴 때마다 우리를 지탱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좀 두려움도 많았고 겁도 많았어요. 그 꿈에 귀신들이 자꾸 나타나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성령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갈 때마다 목사님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가만히 들으니까 이 말씀에 뭔가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그 다음부터는 항상 잠을 잘 때마다 성경 말씀을 제 머리맡 위에 올려놓고 잤습니다. 여행을 갈 때도 무조건 가지고 갔어요. 물론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6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5절과 6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15장 5절 초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좀 인내하기가 힘드십니까?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이 힘든 상황을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버티게 하여 주시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위로의 권면과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실수와 넘어짐을 반복하는 나에 대해서 오늘도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그냥 아유 그래 내가 참는다, 이게 아니에요. 견뎌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 내가 이번에는 참는다, 이거는 되는데요, 정말 온 마음으로 확 용납해 주는 게 늘 안 돼서 그게 저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런 넉넉한 날이 오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런 넉넉한 마음을 잘 하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때는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해줘라, 용납해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77에 49, 490번까지만 용서하면 되냐? 이 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한 30년 넘게 하다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용서해주고 용납해줘라, 이 말씀이죠.
자,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길이 참으신다는 이 말씀의 뜻은요, 무거운 짐을 들고 계속 참고 견디는 모습이에요. 누가? 예수님께서 나의 실수와 나의 죄와 알면서도 짓는 그 얄미운 모든 죄들에 대하여 알면서도 주님이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오늘도 참고 계십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 중에 그래도 나는 좀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계신다면요, 내가 이 믿음이 올 때까지 된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의 노력입니까? 누구의 애씀 덕분입니까? 하나님의 덕분이에요. 주께서 나를 위해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주시고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용납해주시고 기회를 주신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라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해도 그렇고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와 그 참으심을 생각해도 그렇고 우리는 마땅히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절대 용납 못해. 이런 분이 계신다면요, 그런 분은 올챙이 쩍을 기억 못하는 어리석은 개구리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연약한 자를 위해 오늘도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권면해줘야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15장 6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서 한 입이라는 것은 한 목소리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한 마음이 돼서 그리고 한 목소리가 돼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난다면 우리는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이 앞에 나와서 설교를 못합니다. 전 예배를 못 오게 돼요. 왜냐하면요,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한 마음이 되고 그분의 생각에 온전히 동의하고 이게 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럼 전 예배 못 와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예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19세기 영국에 아주 위대한 설교가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경건한 청교도였는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분의 시편 강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정말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19세기 당시는요, 아직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지식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흡연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흡연자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실 알았을 때 깜짝 놀랐는데요. 그 당시 같이 살던 사람들은 얼마나 시험에 들었겠습니까? 아니, 교회에서 금했어요. 담배 피지 말라고 금했어요. 근데 그 유명하고 그렇게 은혜롭게 설교하시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여전히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펄전 목사님을 존경하기도 했지만 또 주변의 많은 분들이 이 목사님을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의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이 런던을 방문하셔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만나게 됐습니다. 자,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만나게 됐을 때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목사님, 도대체 언제쯤이면 담배를 끊으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셨냐면요. D.L. 무디 목사님의 뚱뚱한 배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이 불룩한 배가 없어질 때쯤 나도 이것을 끊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D.L. 무디 목사님과 찰스 스펄전 목사님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믿음이 강한 자이고 어떤 분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이 나오셨습니까? 저는 답을 못 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의 옹졸하고 편협한 마음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요, 믿음이 강할 때가 있고요. 또 다른 영역의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믿음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뭐가 됐든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나와 행동이 다르고 나와 결정이 다른 내 주변의 형제와 자매에 대하여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요, 우리는 뭔가 특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그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함께 밥을 먹자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성경에 자주 나와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군중들하고 함께 그 말씀을, 그러니까 강해 설교를 하고 계셨을 때,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군중들을 다 흩어져서 집에 가서 먹게 하자고 했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함께 밥을 먹자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왜요? 그들과 함께 밥 먹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또 자신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가실 것을 아시고 최후의 만찬을 베푸사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최후의 만찬이다. 쉽게 얘기하면 마지막 식사다. 이런 뜻이죠. 같이 밥 먹었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마음이 깊이 낙심이 돼서 에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뭐고 때려치고 옛날처럼 고기나 잡으면서 어부 생활이나 하면서 살 거야 하고 갈릴리 호숫가로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직접 요리를 하십니다. 떡을 구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고기를 잡은 게 있으면 갖고 오거라. 그것을 구워서 맛있게 먹자. 그리고는 그 떡과 물고기로 베드로와 맛있게 식사하시면서 베드로의 무너졌던 마음을 일으키시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똑똑똑 문을 두드리십니다. 얘야,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도 되겠니? 그래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역시 같이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밥 먹는 것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우리와 함께 밥 먹는 걸 원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식사의 규례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하고나 식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방인들과 식사하게 되면요, 그 유대인만의 식사의 규례를 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하고나 밥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밥을 함께 먹자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얘야, 너와 나는 한 가족이다. 한 몸이다. 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자주 예수님의 식사 초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혈로 맺어진 패밀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하셔서 성찬식 때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한 몸, 한 영, 하나님 나라의 한 식구라는 것을 확인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성찬식 때 예수님과 나만 하나됨을 확증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주변을 살펴보면 교회 안에서 나와 함께 떡을 떼고 나와 함께 포도주를 마시는 이 사람들도, 이 모든 교회 공동체도, 믿음의 공동체도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식구임을 확증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돈 때문에 하나가 될 때가 있고요, 사랑 때문에 하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래 가던가요? 아니요. 돈 때문에 하나가 됐던 사람은 돈이 무너지게 될 때 깨지게 되고요. 사랑 때문에 하나가 됐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도 사랑이 사라지게 될 때 깨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견고합니다. 그 하나됨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제 자신과도 하나 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갈등이 많아요.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맞는지. 제 안에는 갈등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갈등이 많은 저를 초대하십니다. 어디로? 주님의 식사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먹이십니다. 베드로에게 뭔가를 먹이려고 하셨던 것처럼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하루 종일 나에게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먹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5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 안에 함께 먹고 마시고 울고 웃으며 강한 자도 약한 자도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놀랍게도 이 말씀을 하는데 찬양 축제도 함께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놀랍고 신비한 찬양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